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 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공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우미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은 사순 제4주간 목요일입니다. 입당송 합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사랑하는 도척 성당 신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와 함께 전국에서 미사 봉헌하고 계시는 신자분들, 또 해외에서도 저희 미사 같이 이 시간 봉헌하고 계신 신자분들, 또 비신자, 또 타 종교이긴 하십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현재 미사를 이 시간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제 말씀드렸나요? 모닝커피를 마시려고 말씀을 딱 폈는데 이런 말씀이 펼쳐져서 야, 이거 너무 반갑다,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알게 돼갖고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아셨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확인하고 좀 새롭게 보게 된 부분이라서 오늘 미사의 복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제 기분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린토2서 13장 13절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제가 오늘 성호경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자분들께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코린토2서 13장 13절에 딱 있었네요. 그때 그거 보고서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 모닝커피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진짜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오늘 이런 말씀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덕분에 저도 오늘 기분 좋게 또 힘있게 신자분들의 미사지향을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하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자원봉사자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어려움 중에 계시는 모든 분들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또 미사에 대한 열망으로 영적인 갈증 중에 계시는 신자분들도 또한 기억합니다. 또 안바다, 박순옥, 이아니에스, 느티나무, 비우자, 맨파워, 최숙자, 김레오, 라온율리, 이은주, 브릭스, 루시아, 김순애, 조헬레나, 안젤라 김, 이현재, 바오르 마리아 신부님, 또 김영석, 프란치스코 형제 자매님들의 미사 지향 오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종인 저희가 참회로 용서를 받고 착한 생활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계명을 언제나 성실히 따르며 깨끗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무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의 후손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백성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붙이로 만든 우상에 경배하였네. 풀을 뜯는 소의 형상과 그들의 영광을 맞바꾸었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족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갈대 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뽑은 사람 모세가 아니라면 그들은 없애버리겠다 생각하셨네. 모세는 분노하시는 그분 앞을 막아서서 파멸의 진노를 돌리려 하였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실시간 미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좀 답답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 제 화면이랑 또 저희가 말하는 거랑 일치되지 않는 좀 딜레이가 너무 심한 것 때문에 아마 당황하시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셨을 텐데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요즘 이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아마 생중계 실시간으로 하는 생중계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 또 특별히 뭐 거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체증 교통체증처럼 이렇게 체증이 걸려서 조금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봤더니 하여튼 최대한 더 찾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좀 저녁 때 옮겨놓고 다시 올려드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끊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전과 같은
미사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가지고 다시 또 올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도 만약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저녁 때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또 구독과 알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수신함을 보시면은 오늘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실시간 미사를 같이 통해서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론을 준비하기 전, 또 강론을 하기 전에 이러한 맥락의 기도를 하고 제 강론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강론을 하기 전에 직전에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맥락의 기도를 하고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사 전 성체접의 시간 때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이런 맥락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세 분들 있죠. 세 분들. 우선은 성령 하느님께, 또 성모님께, 그리고 대천사 분들께 기도를 합니다. 우선 성령 하느님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느님의 모든 것을 깊이 다 꿰뚫고 통찰하고 계시는 성령 하느님. 제가 오늘 강론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또 강론을 함에 있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말들을 절제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께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말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이 불필요한 저의 입을 막아주시고 제 언어 사용을 절제케 해주소서. 그리고 제 입에 강복하소서. 오로지 하느님 말씀만을 이 시간 전하는데 제 입을 사용케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모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짧습니다. 성모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다 아시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천사님들께 기도를 합니다. 미카엘 대천사님, 가브리엘 대천사님, 그다음에 라파엘 대천사님, 각자 제가 임무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선 미카엘 대천사님한테 이렇게 해요. 미카엘 대천사님, 제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에게 생겨나는 모든 잡념,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떠오르는 모든 불순한 생각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님, 저에게 하느님 말씀을 제 입에 좀 넣어주소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라파엘 천사님, 제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저를 먼저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치유된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제 말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 말씀의 힘이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도와주소서 라고 먼저 기도를 해요. 여기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에서 성경을 읽기 전에, 또 강론을 준비하기 전에, 또 강론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이런 맥락의 기도예요. 사실 이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면 기도보다도 제 생각, 그다음에 되지도 않는 제 능력에 의지해서 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주 조금 기도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이전에는 먼저 몸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먼저 사람을 만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아주 조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몸이 움직이고 또 가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 조금이라도 먼저 그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절감하게 돼요. 기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보호자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저를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면은
좀 거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능력으로 얘기할게요. 제 능력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돌이켜 봤더니 정말 많은 순간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제 능력으로 하려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제 생각으로 뭘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아니다.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했을 때, 전했을 때 되지도 않는 나의 능력,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치유가 이루어지는구나. 또 큰 하느님의 역사, 하느님 말씀의 힘이 이루어지고 전달이 되는구나.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제 강론 준비하려고 딱 앉았는데 세상에 제가 지금 거의 31일째인데 강론 준비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일단 하나님께 전화를 좀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드렸냐? 여보세요? 아, 네, 접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일단 듣기만 하세요. 청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죠? 청합니다.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성경 말씀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시간대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기도 응답 실현 시점에 가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신자분들에게 드렸는데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듣지는 않았습니다. 나 알아서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좀 이따 또 성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접니다. 저 너무 힘드니까 오늘 좀 알아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또 대답도 안 되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잤는데 정말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잘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더니 제가 못 봤던 그 줄기들 봤습니다. 이 기도는 좀 기도 응답 실현 시점이 별로 안 걸리네요. 이거는 하느님 임마누엘 시간대 안에서 몇 시간 후에 응답 실현 시점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기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줄기는 크게 세 가지 줄기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줄기, 요한복음 5장 32절, 36절의 말씀이 첫 번째 줄기고, 두 번째 줄기는 5장 38절부터 39절인데요.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게 두 번째 줄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줄기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복음에서 제가 좀 발견하게 된 세 가지의 큰 줄기인데, 이 큰 줄기들을 잘게 쳐서 한번 더 간결한 줄기로 만들어 보면은,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명하는 증언은 그분께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을 더 많이 커팅해서 나온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니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게 또 두 번째 줄기이고, 다시 커팅해서 간결하게 만든 세 번째 줄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분께로부터 영광을 받는다. 그거를 그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은. 이게 세 가지 줄기입니다. 근데 이거 봤더니 이 줄기도 좀 뭐가 많아. 그래서 이 줄기도 다시 커팅 더 짧게 만들면, 첫째, 하느님 아버지의 일,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 머무르기. 두 번째. 세 번째, 하느님의 영광. 다 이제
커팅을 해서 남겨놓은 이제 간단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커팅하겠습니다. 다시 잘라볼게요. 첫 번째, 하느님 아버지의 일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증명해낼 때는 어떤 거를 실현해내고 증명해낼 때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머무르기. 말씀에 머무르기는 기도입니다. 이거 뭐 다른 뭐 없습니다. 아침에 아까도 이전에 이 강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머무르기. 세 번째, 하느님의 영광. 이거는 보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실천을 통한 증명을 내라.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상. 근데 이것도 너무 많아요, 줄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제거하고 가지 줄기 커팅해낸 하나의 줄기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고린토일서 10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는 게 고린토일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31일 뭐 하세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 이용 선생님의 잊혀진 계절 엄청 부르시죠? 근데 고린토일서 10장 31절을 보시고 매년 10월 31일은 고린토일서 10장 31절을 기억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지금 달력의 10월 31일 고린토일서 10장 31절 다이어리 다시 펼치셔서 10월 31일에 고린토일서 10장 31절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는 거를 달력과 다이어리에 표시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컴퓨터 또 쓰시는 그 다이어리 분명히 있으실 텐데 또 모바일에도 다 있으실 텐데 10월 31일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줄기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세 가지로 또 가지를 쳐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복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실천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에 하나를 좀 덧붙이고 순서를 재배열을 하고 싶어요. 실천하라, 기도하라. 여기 하나 덧붙여서 계획하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재배열해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순위 기도해라. 두 번째로 계획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천하라.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라. 이게 이제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일을 진행하는 이 큰 틀 중에 하나가 이 틀이에요. 그래서 이전엔 저희가 3P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프레이어, 영어죠. 그다음에 계획, 플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천, 프랙티스. 이 세 가지예요. 요즘 남미에서 보고 계시니까 기도, 오라시온. 그다음에 계획, 플란. 세 번째 실천, 프락티카. 세 개. 이게 세 개로 사용했었는데 이니셜만 짜면 우리나라 말로는 기계실이에요. 그다음에 영어로 하면은 3P. 스페인어로 하면 오빼빼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기계실, 3P, 오빼빼. 이게 제가 일을 하는 큰 틀입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계획 짜고 그다음에 실천으로 가는. 이전에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었지만 먼저 계획 짜고 먼저 실천하려고 했던 그 경향이 더 컸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더 많이 비중 차지해야 되는구나. 조금 뒤늦게 조금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기도해라, 프레이어, 그다음에 계획을 짜라, 플랜, 세 번째 실천하라, 프랙티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작은 성경 안 갖고 왔었는데 너무 큰데 한 손 들기 어려운데 이 성경 이 안에 기도하고 계획 짜고 실천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프레이어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부터 14절. 형광펜 뽑으셔갖고 줄 한번 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우선 일하기 전에 하느님 찾으시면 온 마음으로 구하시면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만나주시면 뭐 하시겠어요? 알려주시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일단 기도에서 청하시는 거죠. 하느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면 하느님을 만나고 만난 하느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청하면은 청한 것을 하느님께 받겠죠.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자, 두 번째, 계획, 플랜.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장래 일들을 알려주고 예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알려주며 내 계획은 성사되고 나는 내 뜻을 모두 이룬다고 말하는 이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 맹금을 불러오고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오는 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계획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청하시고 하나님 알려주시죠. 그 안에서 그 계획 하나님 하신 계획이 같이 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인간이 제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계획 하느님 같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계획을 해도 하느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청하고 그 안에서 같이 계획을 짠 거를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죠. 자, 세 번째 실천, 프랙티스. 필리피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분명히 완수해 주실 겁니다. 그게 프랙티스, 실천, 우리 확신이죠. 필리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죠. 실천하시다가. 그때 지쳤을 때도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 주시는 분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서 하느님 만나고 청하고, 두 번째 계획하고 하느님과 함께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완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세 번째,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 일을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 같이 하시는 분 하느님이시다. 이 세 가지, 기도, 계획, 실천, 이 안에서 큰 일들의 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능력에 기반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일의 진행과 완성도 있는 일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천의 순으로 하신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는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의 완성도와 완숙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기도, 계획, 실천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과정으로 순환을 시작하세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마르코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순환을 시작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 겟세마니라는 곳에서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셔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예수님의 공포와 번민이 훅 밀려오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정말 공포스럽고 여러 고민이시겠구나라는 그게 확 오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 공포와 번민에 휩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구구절절하게 들려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이 공포와 번민에서 기도 같이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실 수만 있으시면은 그 시간이 당신을 좀 비켜가게 해주십사 청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기도하세요. 왔더니 제자들 자고 있고, 니네들 이렇게 나랑 기도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어?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확인하시고 또 그래 하고 다시 가셔서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3P의 맥락에서 본다면, 기도, 계획, 실천의 맥락에서 보신다라면은 이 부분에 기도, 계획, 실천이 다 들어있음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첫째, 기도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셔서 기도하셨어요. 사실 도망가시려고 했다면 도망가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순환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뜻을 다시 한번 여쭙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2번을 더 기도하십니다. 기도 파트죠. 2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계획을 쓰신 겁니다. 아직도 쉬고 있느냐? 자, 이제 시간이 되었다. 다 이제 되었다. 이 시간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 말씀의 행간, 결심을 굳히신 겁니다. 계획을 쓰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계획이 쓰시고 그거를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2번째 계획 부분이에요. 3번째 실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시고 기도하시고 계획이 서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왔다. 기도하시고 계획에 서시자 실천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것에 대해서 결심을 굳히시고 그 다음에 그 결심을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의 일들을 진행하면 어떨까 해요. 한 이틀 전에 제가 새벽 단상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좀 맞춰서 어제 저녁에 하느님께 전화를 좀 드리고 성모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쉬다가 그때 잠깐 책상에 앉았어요. 자기 전에. 근데 이제 이런 단상이 떠올라서 적었던 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P 고백문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녁 단상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계획 세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세히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부터 세우기보다 계획을 세우기 전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천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 실천이 중요하다고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기도보다 먼저 앞세웠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앞세웠던 계획 세우기와 실천은 부족한 저에게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하느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계획 먼저 또 실천 우선이라는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는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계획성이 없다, 실천력이 부족하다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작 비웃음을 받아야 할 이들은 그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기도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느님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실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실천주의자였습니다. 실천만 앞세우기보다는 실천을 앞세우기 전에 앞서 먼저 기도하자는 겁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잠깐 하느님의 산 호렙에 가서 모세와 만나셨던 하느님을 뵙자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산에서 지내고 십계명을 받았듯이 잠깐 짬을 내어 하느님을 만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지에 대한 나만의 십계명 로드맵을 받자는 겁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하느님을 만나 아직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했던 신앙의 GPS를 업그레이드하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먼저 했다고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된 GPS가 있다면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머무르고 기도하는 것은 GPS의 목적지 설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까지만 적고 잤습니다. 어제 저녁 단사항입니다.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실전에 돌입하시기 전에 먼저 잠깐 짬을 내서 하느님께 먼저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리피서 1장 16절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찬 전례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이 제사로 봉헌하는 예물을 굽어보시어 나약한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죄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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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죄송 합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오늘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화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사의 힘으로 주님의 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어 구원의 영약을 가득히 받고 진리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 후 곧바로 성시간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성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으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봉헌할 수 있도록 다짐하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체로 저희에게 오시는 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새롭게 깨닫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성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기도하는 산에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산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 이 성시간에서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강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당신께 초대하시고 당신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계시는 그분의 초대에 우리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오늘 같이 예수님을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다 같이 예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자,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자, 우리 잊지 않으시는 주님.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다시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다시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주님께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때. 다시 주님을 찾으시는 마음으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또 저희 실력으로 무언가를 증명해내기보다는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일을 이끄시고 완수하시는 당신께 맡기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당신의 성신께로 초대하시는 당신을 다시 한번 부르며 외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때. 다시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주 예수.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때. 다시 한번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때. 다시 한번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는 처음부터 장래 일들을 알려주고 예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알려주며 내 계획은 성사되고 나는 내 뜻을 모두 이룬다고 말하느니이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 맹금을 불러오고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오느니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계획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또 당신께서 계획하셨으니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주님, 당신 안에 머무르고 그 머무름 안에서 청하고 청함으로 당신과 함께 계획을 짜고 당신께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제 실력으로 또 제 능력으로 아웅다웅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느님 안에서 여유를 찾고 당신께 맡겨드려 제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당신 마음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다시금 초대하시는 예수 성심께 기억해 주십사. 다시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 주 예수님.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네, 다시 한번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다시금 주여 주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하여도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의 이 확신은 또 저희의 이 믿음에 찬 기도를 믿음과 확신에 차 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응답 실현 시점에 가 있습니다. 저희는 임마누엘 시간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세상의 시간대도 있지만 하느님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신 안에 머물며 당신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또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허락하소서. 다시금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자, 이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 마음에 머무신다는 마음으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같이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주님께 때 집중하면서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네, 때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를 바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할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사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전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더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한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라.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지극히 어디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을 일찍이 알아보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드리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에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승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사제께서 성체 강복을 하십니다. 모두 머리를 숙이시고 종이 울리면 십자 성호를 그으시며 성체 강복을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성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